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떠올리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여러 중요한 장들이 있는데,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창세기 1장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보다도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다, 더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흔히 듣고 또 때로는 찬양하고 또 때로는 읽는 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자세한 설명과 이러해야 한다 라는 권면이 사실 이 사랑장의 1절부터 7절 앞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가슴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랑장의 앞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랑장의 후반이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권면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너희가 이렇게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진실로 한 해의 끝이 다다랐지만 이 한 해의 끝으로서 우리가 사랑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하다, 오래간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 영혼에 대한 향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본래 이 영혼이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인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고 그 영혼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 다 제한된 것이고 그리고 끝이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쏟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 당연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끝을 향하여 어느 때인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육신은 사실 영원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분명히 끝이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기 원하고 또 내가 갖기 원하고 또 내가 어떻게든지 움켜잡기 원하는 세상의 것들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을 것 같이, 마치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또 그것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 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본래 영혼을 소유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아련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원을 소망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놀랍게 생각하는 것, 예언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방언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이 패하고 그치고 멈추게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것처럼 이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그 분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이 사랑 가운데에서 찾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영원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을 찾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온전함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산신앙인이라고, 산순교자라고 불리는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를 붙잡아서 고문하고 이 경찰에 넣었던 비밀 경찰 대위가 감옥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비밀 경찰 대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문과 그리고 어렵게 했던 것과 감옥에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얼마 전에 12살 난 어린이가 꽃다발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저씨, 이 꽃다발을 아저씨 부인께, 아내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대위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웬 꽃이냐? 왜 이것을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에는 꽃다발을 꼭 드려왔습니다. 이제까지 어머니의 생일만 되면 제가 꼭 꽃다발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붙잡아갔기 때문에 오늘은 드릴 수가 없어서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당신 부인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그러자 이 대위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내 아내에게 이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대답하는 것이 다음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내게 가르쳐 주신 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붙잡아간 원수인 당신을 내가 사랑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이 어린아이의 행동이 전혀 비웃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있어서 조롱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꽃다발을 받아들면서 울음이 터져 나와서 이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회개하였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침내 체포되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대위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간에 보였던 이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의 신앙의 절개도 이 비밀경찰 대회를 바꾸지 못했고, 그간에 있었던 어떠한 설교와 훈계도 이 비밀경찰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어머니 이야기를 지켰던 이 어린아이의 사랑, 그 사랑이 다른 것 이루지 못했던 그 일,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아무리 해도 되지 못했던, 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완전한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완전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고, 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너희가 사랑하면, 그 영원한 것을 갖게 되어지면, 그 온전한 것을 갖게 되어지면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너희는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이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거울은 예전에 썼던 거울,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들이 썼던 거울, 동판 같은 것을 매끄럽게 갈아서 보일 수 있도록 만든, 아무리 잘 갈아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흐릿할 수밖에 없는 그 거울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해,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함에, 사랑하면 이와 같이 장성함에, 사랑하면 이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맑음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탁월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영원하고, 두 번째 사랑은 탁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실존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비전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꿈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앞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응답에 대한 소망,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꿈을 꿀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마지막 때에까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함께하며 우리는 그 믿음을 여전히 간직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 가장 궁극의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천국에 들어감으로 이루었지만, 우리가 목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한 것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꿈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이 그 중에 가장 탁월하다. 사랑이 그 중에 더 크다. 사랑이 셋 중에 첫 번째가 되어진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쏟아주시고 그리고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중요하고 비전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신앙인된 그리고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여러 번 듣고 알아도 이 탁월한 사랑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그 사랑의 탁월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분명히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랑은 두 번째에 해당할 겁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랑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신학자인 안데르스 뉘그렌이라는 분이 이분은 스웨덴의 명문인 룬트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이자 스웨덴의 교회인 그 루터 교회의 비숍 주교까지 보낸 그러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1936년에 이러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에로스와 아가페 두 권의 책을 쓰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이 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다 종합하여서 깊이 다루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한때는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바보일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전해준 말이 있는데 그가 전해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대학 교수 한 명이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밝히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신앙의 질문 회의가 생겨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대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신앙의 회의를 만들어 냅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회의와 갈등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방향과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그 대학 교수에게 이는 대학 교수고 그리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뉘그렌 교수가 쓴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느 대학 교수 같으면 아 그렇냐라고 말하면서 해답을 얻었다는 듯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듯이 기쁜 얼굴로 바뀐 표정으로 그 방을 나갔을 텐데, 이 대학 교수는 점점 더 얼굴이 찡그러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안데르스 뉘그렌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아무리 탁월하고 그리고 아무리 영원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고, 더불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우리가 끝까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탁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장 탁월한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이 정말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탁월함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이 다음과 같은 말을 그의 책 가운데 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좋아지지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성도됨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도됨도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것들로 다시 돌이켜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이 1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인이라는 생각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성도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노력할 때, 힘쓸 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좋아지는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온전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한 것을 갖는 자가 되어진다. 그와 같이 힘쓰고 애씀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